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만남이 하나님을 만남이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만남이 오늘 하루의 시작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만남이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혼 여행처럼 쓰여 있고 또한 신혼 훈련처럼 쓰여 있습니다. 신혼 여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훈련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이 수를 세는 것 거기보다는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십시오. 네. 민수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네,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이후에 이제 광야를 실제 떠나기 전에 이제 움직이기 전에 출애굽한 사람의 남자들 그것도 싸울 만한 20세 이상으로 수를 세웠는데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수가 첫 번째 수를 셀 때 중요한 수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성막 또는 장막, 회막이라고 불리는 건데 앞에 이름이 하나 더 붙어 있죠. 증거에. 예, 이게 뭐라고요? 증거란 게 뭐라고요? 네, 바로 십계명, 돌판을 가리킵니다. 십계명 돌판이 대표로 되는 성막, 장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직령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었으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집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에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구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군인으로 그리고 또 행진할 때 각 진영별로 지파별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개인별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진영을 이루어서 3개 지파씩 묶어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3개 지파를 4대로 나눠서 동서남북을 차지하고요. 그 가운데 한가운데는 성막을 움직이는 레위 지파가 성막 전체 도구들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의 죽음은 레위기 10장에 있었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성막의 이름이 3가지입니다. 회막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이는 장소란 뜻입니다. 성막은요 구별된 막이죠. 구별된 막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 말이 장막이 있습니다. 장막은요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려로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는요 20세 이상이 아니라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가 계수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민수기 3장 25절 보면 이 성막의 이름 3가지가 다 쓰이고 있죠. 회막, 성막, 장막.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은 송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수를 쟀습니다. 모두가 22,00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로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특별히 첫째를 레위인으로 대속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신 속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속한 받아야 되는데 레위인으로 대속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속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가지고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대속받는 그런 은혜가 먼저 여기 민수기의 그림자로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민수기 4장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이제 민수기 4장은 그 레위 지파 중에 각 종족에 따라 할 일들을 말합니다. 먼저 고핫 종족, 고핫 자손들 그들이 할 일은 회막 전체, 회막을 걷고 하는 일들을 또 지성물에 대한 일들을 합니다.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에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이스라엘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그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네, 여기에서 레인이 실제로 회막에서 수를 세우는데 그러나 일할 사람은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30세부터 일하게 되죠. 30세부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 30세부터 일하는 건 이게 거의 관례처럼 고정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레브라리의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들에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하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레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22,200명 정도였잖아요. 1개월 이상. 그중에서 일할 만한 사람은 8,58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수를 세고 레인의 역할,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은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첫째 거룩은요,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다 감염 위험이 있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먼저 진영 밖으로 격리합니다. 따로 환자는 따로 격리해서, 특히 전염성 질병 있는 자를 따로 격리해서 진영 안에 전체가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첫째 거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를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네, 이게 범하는 죄 때문에 또 진영이 부정하게 되거나 진영이 오염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속하도록 해서 또 진영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거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2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요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세 번째는요, 의심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더럽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이고요. 또 하나는요, 죄의 범죄함이고요. 세 번째는 의심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 이런 인간관계의 의심 이런 것들이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성막과 진영은 거룩해야 합니다. 전체가 다 거룩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를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여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게 하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때 법은 상당히 보면 여인에게 불리합니다. 여인은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인이 탈선했다면 그 탈선한 남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탈선한 그 남자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은 또 없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 이런 일 때문에 의심이 생겨서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별입니다. 공동체의 서로 간의 신뢰, 서로 간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는 가장 중요한
구성의 요소가 됩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이스라엘 민족 수를 60만 3,550명을 세웠습니다. 또 레위인도 1개월 이상으로 2만 2천 명을 세웠어요. 2만 2,200명을 세웠는데, 그리고 나 그 모든 진영도 거룩히 구별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따로 또 나시린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사람 말고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 나시린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는 듯합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에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의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사실 갑자기 옆에서 누가 죽었는데 그게 죄가 된다니 참 뜻밖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들고 여호와 앞에 여제로 흔들 것이며 원래 여제로 흔든 사람은 제사장인데 나실인 소원 이후에 다 완료 후에 제사에서는 나실인의 손에 두어서 나실인이 흔들도록 한 겁니다. 그것과 그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 축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직임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이 땅에 그렇다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축복을 따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답게 제사장답게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모세가 장막세구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사장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성막을 구별한 거죠.
성막 전체를 기름으로 구별한 그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휘관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래서 각 지파의 지파장이 드린 봉헌물을 민수기 7장에서는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여기 드려진 모든 것들은 이후 회막 봉사에 실제로 쓰여진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렸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모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법궤 같은 건 어깨 매야 되죠. 그게 고핫 자손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이제 12날 동안 12일 동안 한 사람씩 지파장 한 사람씩 봉헌합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맨 처음 봉헌을 드린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게 참 특이합니다. 다른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또는 첫째 지파 루벤 지파니까 루벤 지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유다 지파가 처음 드립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2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리는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보면 진영별로 드린 게 보입니다. 첫째 진영, 그래서 첫째 진영의 대표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먼저 드리고 첫째 진영에 속한 지파의 지파장이 또 드린 겁니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의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 드렸으니 넷째 날 보니까 다른 진영, 이제 루벤 전체 자손이 대표되는 진영이죠.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또 다른 진영이죠. 여기 대표는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마지막 네 번째 진영이죠. 네 번째 진영의 대표는 단입니다.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띠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상 12지파의 지파장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드린 헌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에 헌금 내역을 기록하고 실명을 기록하는군요. 네, 성경 민수기 7장을 따른 것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받은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공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발이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기 130세겔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수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교회의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이었더라 합니다. 네, 민수기는 내용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과 관계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어떠했는가 하는 것에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훈련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입니다. 민수기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신혼처럼 더 친밀한 관계로 더 사랑하는 사이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조언하시는 말씀, 부탁하시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모범이기를 바랍니다. 반면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가 더 아름다운 제사장의 삶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